구약성경 전도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헛된 것된 바벨론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 예루살렘 성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0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장례는 한 사람의 생애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식을 통해 그가 살아온 삶을 기억하고 고인을 통해서 또한 무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악한 자들이 죽고 나서 그 악한 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악행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전도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허탄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의 기억이라는 것도 사실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악인의 죽음이 존귀하게 기념되며 심지어 그들의 죄악된 삶조차 금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이 현실은 전도자의 눈에는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요, 그건 역시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은 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권력과 부로 부패했던 자들이 화려한 장례식과 추모 속에 포장되고 그 죄는 금세 잊히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최종적으로 기억에서 지워진다면 이 세상의 명예와 기억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곳을 떠나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무덤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장소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과 성전이라는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거룩한 이름을 입고는 있었지만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었고 죽은 후에도 그 거룩함에서 끊어진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분명한 경고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을 분리시키고 있는 그러한 오늘날의 모습.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는 모습,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겉모습이 진실한 내면을 감추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회개와 갱신으로 늘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죄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시간이 흐르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기억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49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인간의 자취를 남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역사의 정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죽음을 헛되도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생의 결말이 불이하게 포장되는 현실에 대해 탄식합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과 비교하게 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 소요리 문답의 답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삶은 세상에서 영화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세상은 그를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칭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기쁨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만이 헛되지 않고 또한 영원한 기억에 남을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억은 덧없고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장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현재의 삶을 우리는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죄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기억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생명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